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노래 불러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들어짐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그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난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예비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난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시간 같이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추고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회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악이 수온같이 붉으며 너무나도 더러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갑니다.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숨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사랑과 진리 아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쉴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쉴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인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달성한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전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오지 않겠네. 뒤돌아서 오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오지 않겠네. 뒤돌아서 오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오지 않겠네. 뒤돌아서 오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들이 아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오지 않겠네 뒤돌아서 오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무거운 짐 때문에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모드시어 무거운 짐을 모드시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바치는 왕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마음이시여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그네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의 찾듯이 오직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처음부터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 풀밭에 누이시고 아멘.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는 주 곁에 매여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 내 피할 곳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신.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니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요새 되시니 아멘.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이 시간 같이 우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구대하며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달려 돌아가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심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꼭 이렇게 다짐을 하죠. 신앙적인 다짐. 어떤 다짐이 있습니까? 내가 올해는 정말 예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결단을 합니까? 성경 내가 일독은 꼭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은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말씀 통독 특히 어떻습니까? 쭉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기까지는 잘 나가요. 그죠? 근데 고비가 찾아옵니다. 레위기, 민수기 아주 곤욕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제사에 대한 거, 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별로 이렇게 확 땡기는 그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거기를 지나면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요, 모세 오경에 포함이 되죠. 모세 오경에 포함이 되고, 말 그대로 이 백성의 숫자를 세어리고 또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의 원어를 들여다보면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광야를요, 우리는 때로 인생에 빗대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기쁨보다는 슬픔이 또 괴로움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루시기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출애굽한 1세대가 있고요, 또 광야에서 나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두 세대가 함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거룩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룩한 모습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이 속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고요,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즐겨 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영광스러운 그분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아들들,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들을 지칭합니까?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따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별하여서 그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면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아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제사 없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식을 드리고 이런 제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올바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지죠, 그렇죠? 목사로서, 또 부교역자로서, 또 각 직분자로서 맡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그 직분에 허락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인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찬양하는 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배, 그리고 모임, 이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본의 아니게 약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요, 결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한 분이 또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였어요. 죽으면 먼지가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유의 주인 되십니다. 이 표현으로도 부족하신 분이에요.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시작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계획하신 그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생각을 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때로는요, 그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 내가 수용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2023년도에는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시험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벼움이 아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시고요,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경솔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대로 살아내지 않으니까요, 여기 제사장일지라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어떻게? 복종하여. 순종은 자발적이라면 이 복종은요, 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인데 이 경주를 다 하기까지 우리가 힘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나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송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언약을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분과의 그 친밀함 속에 있길 위해서 우리 모두는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힘쓸 때에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는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는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요,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 집을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너희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탈을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문자 그대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여기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 그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똑바로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족속의 방언, 백성,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핏값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악한 모습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서 그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기 보니까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역대상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을 삼으셔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낮은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의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에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에 와. 곧 오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경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2023년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 연약하여서 쓰러집니다. 아버지 깨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위로함을 받으며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내주 충만하심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